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강해해 가면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오늘 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만나보게 될 건데요. 특별히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것이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가 금융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대요. 그래서 대지진이 났을 때에도 다른 지역은 로마가 보낸 지원금을 받았는데 라오디게아는 우리 그 돈 필요 없다고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로마 황제가 보내는 지원금을 거절할 만큼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둘째로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한 것이 옷이었어요. 검은 양모가 유명해서 의류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라오디게아 유명했던 것이 약입니다. 거기 의과대학도 있었고요. 각종 의약품, 특히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화려한 부자 동네에 있었던 만큼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만나보았던 또 다른 부자 교회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로 사대교회가 부자교회였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싸대기를 맞았던 교회가 사대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대교회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우리 주님께 칭찬이 아닌 책망을 먼저 듣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의 지리적인 특징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다른 것은 다 풍족했는데 한 가지 물이 부족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썼는데 그 물이 온천수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파묵갈레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 물이 수로를 통해서 흘러오는 동안 다 식어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도달할 때쯤 되면 미지근한 물로 변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온천수다 보니까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저기 하얗게 보이는 게 눈이 아니고요. 석회질입니다.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그 물을 잘못 마시면 구토 증세를 유발하는 물이
바로 이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물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은 죽도 밥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였다고 주님이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열심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셨는데 자신의 전부를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올인하셨는데 그들은 마치 취미 생활을 하듯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전부를 드려서 올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주님 앞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하고 어중간한 신앙으로 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교회가 이단에 빠진 거 아니에요. 핍박에 무릎 꿇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토하여 버리겠다. 그대로 번역한다면 내가 지금 토하기 직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맛있겠다 싶어서 뭔가 먹었는데 맛이 좀 이상하거나 상한 느낌이 들면 바로 뱉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딱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토해버릴 것 같은 상태.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1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자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순항하는 배와 같이 모든 것이 매끄럽게 잘 흘러갑니다. 성도들은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도 넘쳐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이 하나 없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 것은 어쩌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애굽이라면 배불리 사는 것은 결코 복일 수가 없습니다. 과일과 고기가 넘쳐난다 해도 그것이 바로가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은 복일 수 없습니다. 비록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광야의 삶이 오히려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안전지대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평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불쌍한 지경에 처하게 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까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드린 말씀, 라오디게아에 유명했던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뭐가 유명했어요? 금융, 돈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금을 사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뭐가 유명해요? 옷이 유명해요. 검은 양모가 나는 곳인데, 옷이 많이 만들어지는 곳인데 너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뭐가 많았다고요? 약. 그 중에서 안약이 유명한 곳인데 오히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 첫째, 금을 사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금이 아니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믿지 말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된다면 담대히 통과해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서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두려워서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했잖아요. 향기는 향이 나야 정상이에요. 편지는 읽혀져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향을 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빛나야 돼요. 빛은 감추고 살면 안 돼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신자됨을 보여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고난을 통과하며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부요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흰 옷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화로 들려드렸던 두 형제의 이야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동생이 어느 날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형이 그 동생을 보자마자 옷을 빨리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벽장 뒤에 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자기가 그 피 묻은 옷을 주워 입는 거예요. 잠시 뒤에 경찰이 그 집에 들이닥쳤는데 보니까 지금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잡아가서 재판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죽기 전날 형이 동생에게 편지 한 통을 씁니다.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너는 이제 내 옷을 입고 나 대신 살아다오. 그 편지가 동생에게 전달되고 동생은 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며 결단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는 정말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아갈 거야. 보통은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사람 옷을 태우잖아요. 근데 이 동생은 자기 옷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형의 옷을 입고 형이 했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형이 교회에 가서 예배했던 그 자리를 물어 찾아가서 형이 앉아 예배하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형이 섬겼던 일을 본인이 똑같이 섬기고 형이 하던 일들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죠. 그때 예전에 어울렸던 그 불량했던 이들이 와서 그 동생을 유혹합니다. 우리 또 가서 같이 놀자고 좋은 일 있다고 같이 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이 동생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 형의 옷을 입고 있어.
그리고 이 옷의 주인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까 그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죄 짓던 옷, 아직 그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약을 만들어서 남의 눈병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눈을 먼저 치료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도 좀 보고 너희들의 영적인 실체도 좀 제대로 들여다보라고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아프고 안타까운 책망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지금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중심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미워서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싫어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것이지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징계하시는데 누구에게 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도 사랑의 표현이지만 책망도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혹시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에요.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건 아직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아직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무언가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진다면,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자리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문 밖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돈도 많고 화려하고 모든 게 다 잘 굴러가는 교회였지만 주님이 문 밖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역시도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인데 주인 되신 주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 계셨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절 한 흑인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 교회를 가야겠는데 가까운 곳에 흑인들이 가는 교회가 없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안내위원이 그 사람을 딱 막아 세우면서 당신은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 잔디밭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옆에 앉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신가 봤더니 예수님이 옆에 와서 앉아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이 흑인이 말합니다. 예, 제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싶었는데 교인들이 저를 들여보내주지 않아서 이곳에 혼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저 교회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구나 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없는 교회,
주님이 빠진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실상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빠진 교회, 그래서 책망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 주님이 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숨어 계시지도 않아요. 어디 계신다고요? 문 밖에 서 계신다고요. 심지어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교제, 주님과의 생생한 사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만나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문 교회였거든요.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축복이 그 교회에 쏟아부어졌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닫힌 문 교회였어요. 주님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꽁꽁 닫아놓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오늘 그분과 생생한 살아있는 영적 교제, 마치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듯한 그 아름다운 교제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시 아직 그 교제가 시작되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신다면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한때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식어버린 분이 계신다면 다시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면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서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를 체험하는 것, 부흥을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흥 집회에 갔을 때, 또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좀 냉랭하다가 찬양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이 막 선포되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은혜를 막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눌려서 마지못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내 위에 부어지는 영적인 열기, 은혜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열심을 내라. 은혜를 체험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고 나면 내 마음속 구석구석에서 회개의 강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흥업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불이 내게 임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구석구석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일이 예배할 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을 만나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올라온 모든 성도들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보십시오. 칭찬은 하나도 못 듣고 야단만 실컷 맞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상급을 약속하는 거예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주님의 칭찬이 너무나 엄청나고 과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비록 지금은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긴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을 내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고난을 통과하여 불로 연단된 금을 가진 부요한 영적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이 영광을 누리는 반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